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냥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는 유월절 무렵이었죠. 유월절이 되면은 유대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함으로써 자신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도리들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또 경배하며 또 특별히 이때는 그 유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동일한 길을 이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무리에 휩싸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6월절에는 조용히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가실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눈에 띄게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무엇인가를 타고 여행하신 기록을 찾아보긴 힘듭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렇지 보통은 대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나귀를 탔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사건이 일어날 때 기록한 게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적어도 이 요한복음은 주후 60년 이후 90년 내지 100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특히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거반 순교하거나 죽고 그리고 교회는 세워져서 이방 지역에까지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의 그런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제국의 압제와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견고히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특히나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또 당시에 일어날 여러 다양한 이단들 영지주의라든지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로마의 신화라든지 동방 종교의 신비 종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외압과 또 내적인 분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요한복음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점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 중간중간 개입해서 해설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해설들은 사실은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요.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때도 유월절 순례는 대개 걸어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전에도 갈릴리에서부터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니에요. 뭐 한 10리도 안 되는 한 5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줄곧 걸어서 다니셨던 것이 분명한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거리를 나귀를 타고 가실 필요는 사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 의도는 사도 요한이 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13절에 인용한 구약의 말씀이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 구절은 우리 주석에 표현된 각주에 있는 것처럼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25절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시편 118편만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도 인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5절 말씀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사도 요한이 인용하는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것을 예언하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점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다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왕은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죠.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자 만들어주는 그런 왕,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귀신을 정복하는 능력, 그리고 권위 있는 그 말씀, 그리고 누구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유명한 힘, 능력,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군사적으로 힘이 세고 그야말로 정복적인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는 왕은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마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복 야욕과 또 경제적 그런 부를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도 딱 같은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힘이 세지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쥐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죠. 이것이 죄 안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바로 그런 모습에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모습은 어떤 왕입니까? 전혀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그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리무진과 수많은 경호원들을 딱 대동하고 퍼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당나귀 타고 만약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웃겠죠. 조롱하겠죠. 또 어이가 없겠죠. 온갖 반응들이 아마 해외 모든 외신과 국내 언론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한 기적, 능력,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요한복음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에서 살리신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유대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도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탄 그야말로 당나귀 타고 오는 대통령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이없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리어카 타고 오는 그런 왕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면서 근데 그 사건이 갖는 의미는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 왕이다.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이 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행동은 그냥 어쩌다가 탈 게 없으니까 얻어 걸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아시고 친히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당시에 오늘날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구원자 그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겠죠.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이 분명 왕이시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나라를 통치하시겠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질서는 높아짐과 권력과 욕망이 아니라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섬김을 귀하게 보신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요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과 구원자는 군사적인 힘으로 압제하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왕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그리고 온갖 악행을 하면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념대로 잘 살게 해주고 또 부자 만들고 권력자들을 오히려 더 거기에 아부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연약하고 힘없고 히브리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잘나고 많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가 적어서 불쌍해서 연약해서 그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게 이게 사실 인생의 모습인데 바로 그런 표징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택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까맣게 잊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이 자신들을 높여준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죽는다는 것은 가장 무력하다는 거죠. 예수님 죽으실 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러니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또 당시에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이게 힘이지 이게 왕이지라는 걸 얼마나 거만하게 자랑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권세로 그리고 승천하시는 영광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또 자신을 증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신자인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하겠죠. 가령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에게 영육간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개 드러나는 방식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져주고 손해보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서 또 실력이 없어서 또 능력이 없어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님 같은 거죠. 예수님의 그 권한과 능력으로 보자면 누구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의 모습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는 나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둘째 의도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보시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의 삶과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설교와 또 죽음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하십니다. 예배가 또한 말씀이, 기도가, 종교적 행위들이 그것은 순종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죠. 또한 종교 생활만이 아니라 생활 신앙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그야말로 모든 말과 마음과 그 행동은 바로 순종으로 드러나는 구체적 외연이다. 또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점에서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점을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또 언약 백성다운 하나님의 부요함을 더욱 누리게 된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리무진이 아니라 그야말로 미역과 같은 또 새끼 나귀 같은 이런 걸 타신 것도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방식으로 언약의 방식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나라의 그 역사 진행을 보면서 우리도 순종으로 응답해 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행동 또 우리의 심지어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언약 백성 다움을 이루어가고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주어진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실감할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것을 유보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말씀이 말하는 것이 다를 때 말씀을 자꾸 내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나를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그런 마음과 의지와 또 실천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난 행동도 보시지만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의 모습들을 또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은 그것이 순종의 표현이라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가치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 실천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간다면 우리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으로서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으로 자긍심을 갖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